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야, 이거 얼마 만에 본 건가요? 기억 안 나죠? 드디어 한 2년 전부터 시작했다가 28장으로 왔는데 제가 봤더니 한 번 했더라고요. 28장 한 번. 8월 31일 날 한 번 하고 계속 중간에 다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귀한 말씀, 경이라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아마 무려 7번 경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영혼, 육의 분별에 대해서 분리와 그리고 영을 따라가야 되는 귀한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까지 있습니다. 29장 없나요? 자, 축복합시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누가 행했던 기록이라고요?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들입니다. 행했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증과도 같고 전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렇게 해서 그때 성령 받고 사도들이 주 33년경부터 쭉 시작해서 사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주후 44년에 순교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신약의 27권은 쪽 복음으로 다니다가 어떤 지역에는 마가복음만 갖고 어떤 지역에는 요한복음만 갖고 그랬는데 유다도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도 전하고 특별히 바울도 전하고 했더니 그런 복음들이 모여졌는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397년에 칼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규정하자. 그렇게 해서 했던 선물이 오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때 이후로 계속 무엇을 써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입니다. 그러죠? 사도, 보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는 각자의 끝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로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 이 땅에서는 이 정경의 안에는 없지만 당신과 29장을 써내려가는 그 기록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3장 16절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했던 오늘 그 일을 하나님 앞 보좌 앞에 기록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정말 생생하죠? 추상 같죠? 근데 내가 이것은 별로 기록이 남기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기록이 남기고 싶지 않은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예수 피로 씻고 그러면 탁 지워져 버려. 그럼 천사들이 남기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천사들이 싹 지워버리고 남긴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신학자들이나 신앙의 사람들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무슨 행전이라고도 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사도들이 무엇을 통해서 사역한 내용을 기록했다? 성령을 통해서 사역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내지는 성령행전 그랬습니다.
그것이 13장 정도까지 계속 바울의 베드로를 중심으로 써져 있었고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여행 그리고 4차 로마까지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28장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으로 사는 그 내용들을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했을 때하고 좀 제목을 바꿨는데요. 제한받지 않는 성령의 능력의 복음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 성령과 더불어 사역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복음은 누구와 더불어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있었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세상에 복음 전파, 복음 선교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그랬는데 이 복음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무슨 능력으로 전해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데 성령을 말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슨 복음일까요? 내가 복음과 같아져 버린 거예요. 자, 축복합시다. 내가 복음을 주의합시다. 그러니까 십자가와의 성령은 뗄래야 뗄 수도 없어. 복음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복음을 정말 말합니다. 복음주의 교회, 복음화 대성회,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 너무나 말이 좋고 너무나 사람들이 본따서 하기를 너무나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말하면서 성령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복음은 절름발이와 같은 것이에요. 반쪽 복음과 같은 것이에요. 마치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전하면서 성령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말하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리가 성령과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도 성령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역자가, 어떤 강사가, 어떤 교수가 복음을 말하는데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주 경계해야 돼요. 누구 복음이 되기 때문에, 배운 복음이 되기 때문에, 지적인 복음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복음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복음이 되기 때문에. 자,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성령과 함께 말하기를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8장까지 왔는데요. 이제 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다 해상에 보면 파선했죠. 그리고 276명의 생명을 누구를 통하여서 보존해 주셨어요? 바울의 사역 때문에 선장을 포함해서 276명의 생명이 같이 보존됐어요. 자, 당신의 사명 때문에 많은 생명이 보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로드로 가야 되는 사명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파선에서도 배가 파선해 갖고도 죽을 수 있어 없어? 배가 파선해도 죽을 수가 없어. 왜?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자기로 갔어요. 성령으로 갔어요. 성령으로 로마로 가야 되는 사명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자, 당신의 사명 때문에 당신은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 만나홀에서 저녁에 식사를 몇 분들하고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앞에 우리 박순군 집사님이 계셨는데 뭔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은 다 자기 생명대로 산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박성군 집사님 그랬습니다. 빨리 죽든지 다 세상에만 예수 없이 말할 때는 이제 팔자에 자기 생명을 타고났다 안 타고났다. 팔자에 다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 다 있다 없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해? 하나님이. 예수님조차도요. 자기가 십자가에 너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했다면 죽으실까요? 안 죽으실까요? 안 죽어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기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30살이 죽든지 90살이 사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사님께서는 몇 살까지나 사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1초 동안 머무르다가 나는 90살 이상까지 살 것 같더래요. 저는 제가 저분의 입에서 어떻게 나온가? 저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질문을 했고 또 어떻게 하실려나 그랬는데 아마 성령께서 감동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생명을 타고나는 것이 세상에서는 팔자를 타고났다고 그러는데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팔자를 통해서 우리를 늘 먹어가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라 팔자를 고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멜리드 섬에 도착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도 살아났고 또 멜리드 섬에서도 독사에 물렸는데 죽을 팔자가 있었는데 누가 고친 거예요? 누가 못 죽게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못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불에 독사를 떨어내버렸더니 아무 이상이 있었어 없었어? 아무 이상이 없었어. 사람들이 틀림없이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났지? 야 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팔자는 아직 살아야 될 팔자예요, 죽어야 될 팔자예요. 왜? 하나님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만 오래 살려면 사명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또 진도를 나가다가 그러면 생명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제가 집사님 장례식에 먼저 갈까요? 집사님이 제 장례식이 먼저 올까요? 제가 그랬더니 웃으시기만 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 딸이 옆에 있다가 말 좀 해봐 아빠. 그러니까 웃으시기만 하고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모르잖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무튼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유와 행복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자 신이다. 그러고는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죠. 28장 6절에 보니까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마치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해를 받았어. 그리고 심지어는 독도 마셨어. 독사에 물렸어. 그랬는데 해를 받았어 안 받았어?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독뱀에 물려갖고 죽었어야 되지만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제목이 성령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아하,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도 변화시킬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해를 받아야 되지만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나중에 너는 이제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한 거예요. 바울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야 사명이 있어서 나는
반드시 좋고 편안한 죽음만을 택해야 되겠다. 이것도 내가 정할 수 있어 없어?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가신 대로, 남겨두면 남겨두신 대로. 그것이 이 겸손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이라 하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됐는데 괜히 참 그 섬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보블리오 가장 높은 사람이래. 7절에 의하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어. 근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무엇에 걸려서 8절에 열병과 이질에 걸려. 그러니까 이거 열병과 이질이 다른 이유로 걸렸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걸렸을까요? 참 써지지 않아서 모르지만 정황상 보면 이 사람은 안 아파도 될 일인데 괜히 병이 걸렸어. 누구의 사역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전염이나 또 다른 원인으로 걸렸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낫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전후는 무엇을 위해서 먼저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틀림없이 정황이 어떤 사람이 아프고 그런데 없는 병이 막 생겨 이유도 몰라. 그러면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어요. 자, 조금이다. 어떤 사람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으면 당신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말씀 먹었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이 나으리라고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건강하고 젊었던 사람, 건강하고 생생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모르게 아플 수도 있다 없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원인 모를 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 여기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파노라마 성경을 해서 파노라마처럼 볼 수도 있고 이것도 이름 붙여지는 것이지 자기가 받은 대로 하면 돼요. 나는 성경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더라. 괜히 보블리오에 붙이는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파갖고 고생할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고쳐서 낫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낫게 해서 사도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자랑하라고 아니면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누가 간섭하고 개입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간섭하고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좀 고급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숨은 뜻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한 거예요. 바울이 선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밑밥을 깔아놔. 하나님이 다 배경을 만들어놔. 원인을 다 제공해놔. 그리고 나는 그냥 통로만 되니까 복음이 전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 자기가 막 뭐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교회 세웠고 막 누가 일어났고 막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다 누가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혹시 어떤 사람이 괜히 쌩쌩하다가 이런 모를 어떤 무엇에 시달린다. 꼭 질병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덥석 보통 이웃, 먼 친척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네 나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지, 이웃들, 사돈네, 팔촌들, 친구들 이런 관계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잖아. 관계없는 사람은 해도 뭔 일이 강 건너 불구경처럼 되는데 일단 나와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 딱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회가 아닌가, 이 역사가 아닌가 기도를 해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망했나?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아팠는가? 아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팠나? 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이 넘어졌나? 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미안하지만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아픈 것은 나 때문이야. 저 사람이 망한 것은 나 때문이야. 저 사람이 하여튼 뭔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일들은 나 때문이야. 내가 제공했다는 거잖아. 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 28장 8절에 보물 위에 붙인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은 그냥 일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본문을 보니까 가로 열고 닫고 실습하기가 써졌네. 자, 그래도 1분만 해봅시다. 했으니까. 자, 그냥 멀리 가지는 말고, 자, 옆에 사람하고만, 자, 없는 분들은 서로 짝을 지어서 1분만 서로 안수하고 서로 나눠보자. 질병에 대해서나 아니면 문제의 기도에 대해서나, 질병이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딱 두 분씩만. 그냥 꼭 예배 시간 해야 돼 그러지 말고 그냥 해보라니까. 자, 서로 두 분씩 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요. 두 분이 없는 데는 세 분씩이라도 해서 아무튼 꼭 한번 해서 해보세요. 믿음의 문제니까.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믿음 활성화하고 치유를 활성화하면서 준비가 돼서 사역할 수 있는 순간은 평생 온다 안 온다? 평생 안 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성격이 괴팍하고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생 온다 안 온다? 평생 안 와요. 사역은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싶으면 빨리 예수표로 싣고 하는 것이지. 나는 경력이 짧아요. 나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는 이제 아직 어려요. 나는 아직 깨끗이 안 해요. 이렇게 준비가 완벽하게 사역할 준비가 된 사람은 평생 온다 안 온다? 평생 안 옵니다. 평생 안 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을 우리가 예언했고 축사했고 치유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그럴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두 사람, 세 사람이 서로 안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낫게 하시고 축사가 되게 하시고 신주가 있게 하시고 예언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각양의 성령의 은사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돼서 사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역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죽은 자도 살리고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생수강의 지체들에게 오늘 2025년도 11월 2일 낮 예배 중에 있는 이 서로의 안수에 은사가 활성화되고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친히 얹은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합니다. 주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로 돌아가셔서 정말 중요합니다. 사역은 내가 준비돼서 사역을 하는 순간은 평생 온다 안 온다? 평생 안 옵니다. 평생 안 옵니다. 준비 안 된 것을 빨리 예수표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날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추상 같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역을 했다고 해서 내가 위대하구나. 믿음으로 내가 사역을 했다고 해서 내가
야, 거룩하구나. 믿음으로 내가 사역했다고 해서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유망주다.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도 어디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기 위해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니까 사역 안 할래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일단 사역을 하고 그걸 위해서 나도 믿음도 서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역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조선 말에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 조폭 두목이었어요. 웬만하면 사람들 막 나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은혜 받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막 완전히 인격이 신사처럼 막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인격이 막 신사적이지도 않고 인격이 막 험하고 그래도 사역을 할 수 있다 없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나 신사처럼 인격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더 좋고 그러나 일단 사역 자체는 인격이 더러워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가지라고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못 먹으면 자, 저 사람은 인격이 더러운데 왜 사역이 잘 될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그 사람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믿음 신사적이고 고상한 사람은 사역을 잘 해야 되는데 사역도 못해 또.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상함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공주병이나 걸린 것처럼. 우리는 고상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고상하고 인격도 있고 다 뒷받침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엇으로 사역한다? 믿음으로 사역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은 있는데 성격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또 내가 아직 뭐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런 사람은 지금 누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논리와 합리성을 믿는 자기 종교가 된 거예요. 자기 종교 신념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변화받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인격이 나보다 형편없고 근데 왜 이렇게 사역을 잘하지? 귀신도 쫓아내고 막 엄청나게 막 애원도 하고 막 그러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역은 믿음으로 하더라.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좋은 말은 아닙니다. 당신의 인격이 더러워도 믿음으로 사역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인격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28장 9절에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많은 섬도 있는데 우리 신안에 가면은 섬이 1004개 더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하는데 기분 좋게 하여튼 1004개로 불린다 그래요. 신안에. 그렇게 섬이 많은데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 파스냐 그 배가 거기에 그 뭐라 그럴까 표류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게 했고 그 사람이 또 독사에 물려서 죽어야 되는데 소문나게 해서 와서 사역을 하고 안수하게 했더라.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대접으로 배에 실을 것도 주고 후한 대접을 했더라 그랬습니다. 28장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웃음이 났습니다.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찾아봤더니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이 디오스구라예요.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 일행이 다시 276명이 로마로 가게 된, 배가 파손되고 재차 로마로 가게 된 그 배의 이름이 디오스구라, 제우스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노라하는 사역자 바울,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제 바울 통해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 이런 생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이 미신의 배를 타면 돼요, 안 돼요? 예? 미신이 있는 거잖아. 제우스니까 미신이 있는 배를 타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 명승, 저는 야, 해남 대흥사가 그렇게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거를 참 처음 봤는데, 야, 어떻게 교회는 이런 데 명당이가 없고 이렇게 절들이 이런 게 있다냐, 그런 시샘이 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집니다. 와, 해남 대흥사 안 가보시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명당이야. 툭 터지고 좋은 것도 많아. 아, 근데 믿는 사람이 꼭 절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믿는 사람이 미신의 이름을 갖는 디오스구라 배를 타고 갔다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절의 말대로 삼라만상, 모든 만물들은 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누가 더럽힌 거예요? 사람이 더럽힌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믿은 사람들이 바르게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해요.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가 또 제가 절에 간다고 해서 구경하고, 그는 구경하러 가는 거죠. 명승 보고 관찰하고. 보다가 뭐 거기다가 또 막 SFP 팍 바르고 다니까요, 안 다니까요? 예? SFP 바르고 다니까요, 안 다니까요? SFP 바르고 다니지 않아요. 아까우니까. 아깝진 않은데, SFP 하면은 그 당시의 기준대로 휴익 하고 멀리 도망갔다 하는데, 내가 없으면 또 어떻게 해? 다시 또 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있는 귀신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귀신들은 누구를 파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영혼을 혼합시키고 타락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디 무슨 사물에 무슨 귀신이 뭐라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이름을 붙였네, 무슨 사찰이네, 또 뭐 원효의 해골바가지네, 뭐 이런 것들의 의미가 없어요. 누구에게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귀신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오늘도 나가면 우리는 믿는 사람도 만나고 종교적인 사람도 만나고 다른 신에 미혹된 사람도 만나고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 간섭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간섭하고 다 예수 피 묻히고 살 수는 없잖아요.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예수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또 그 귀신은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세상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세요. 행복하게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감동하시면 그 감동을 꼭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디오스구라. 아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제우스의 쌍둥이 이름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성황당 이름도 많고 당산나무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우리 시골에 대명교회라고 있었을 때 6개 마을이 저의 교구였는데 그 한 개 마을에 그랬다고 했어요. 10명, 20명, 30개 이렇게 살았는데 한 집에서 어떤 그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 당산나무를 보통 신주 모시듯이 하잖아. 저거 당산나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어떤 우리 집사님이 자기 예수 이름으로 그냥 그 베어버렸다더라고. 근데 아직까지도 의미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아무튼 그래서 세상에는 당산나무의 신도 있고 뭐 제우스의 우리는 서구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우리는 또 대한민국에 뭐 사주팔자도 있고 여러 가지 미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괴놓지 말고 이런 것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두려워하더라고. 뭐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뭐 조상신 옮겼니 어쨌니 뭐 어디다가 옮겨야 되니 어쨌더니 뭐 풍수지리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관심은 사람의 영혼에게 있는 것이지 이러한 미신 속이 미신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휘둘리지도 말고 오직 주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편하고 기쁘고 재미있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별로 덜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영으로 민감하다고 해가지고 막 어디 막 태국 같은데 한번 가봤죠. 우리가 태국 안 가봤구나. 캄보디아인가? 앙코르와트가 어디요? 캄보디아죠. 예, 앙코르와트 갔다가 또 어디 갔는데 어떤 사역자들은 뭐 귀신이 많아가지고 막 머리가 흔들리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설레발을 치고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되고 뭐가 그렇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적으로 좀 애문하고 민감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랄까요? 주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실까? 예수피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인가? 말씀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 지역에. 지역 귀신을 묶는다라든가. 왜냐하면 누군가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시에 주는 그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교통함이 없으면 돼, 안 돼? 교통함이 없으면 자기 배운 대로 하거든요. 교통함이 없으면 자기가 생각대로 하거든요. 교통함이 없으면 그냥 자기 경험대로 하거든요. 다 지금 말한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기 경험도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자기 경험도 죽어야 돼. 제일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아니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안 잡혔으니까 자기 경험이 살았더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들지 못했다면 자기 경험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성령 앞에서는 경험도 죽어야 돼. 지식도 죽어야 돼. 논리도 죽어야 돼. 합리성도 죽어야 돼. 자기 기술도 죽어야 돼. 내가 여기에 있는 전문가인데 전문가나 많아. 하나님보다 전문가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의학자, 과학자, 또 생물학자, 학자 붙은 사람들이 뭘 조심해야 돼? 자기 학문을 조심해야 돼. 배웠으니까 자기보다 전문가가 없거든. 그럼 목사들도 뭘 조심해야 돼? 신학을 조심해야 돼. 배웠으니까 바르트 신학, 몰트만의 신학, 유리게니 신학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듣지도 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 신학대로 하나님 움직이면 돼, 안 돼? 그 배운 기술대로 하나님 움직이면 돼, 안 돼? 그 의학대로, 그 과학대로 하나님 움직이면 돼, 안 돼?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그런 밤낮 그렇게 합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밤낮 그렇게 자연 수능을 벗어나면서만 살아야 된가? 또 그러면 돼, 안 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초자연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결론은 자연과 초자연을 넘나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성령과 교통해서 오늘도 축도할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다 받았죠? 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시시때때로 교통해서 과학도 초월하고 합리성도 초월하고 기술도 초월하고 뭐든지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 하나님과 친구 먹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도 그룹 뭐 찬양하던데 구조와 친구 뭐 있었죠 그때.
저는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야 나도 친구 먹고 싶은데 잘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구 먹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답은 너무나 간단해. 우리한테는 복잡하고 힘든데 누가 뭐대로 하면 내 친구다? 답도 정해줬어. 성경 표현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주님께서 말한 대로 하면 내 친구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고기 안 잡혀서 그런데 주님이 깊은 곳에 던지라 그랬더니 내가 했지만은 내 경험 무시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때는 뭐가 된 거예요? 친구 관계가 된 거예요. 친구 관계가 경우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쩔 때는 또 사역하기 싫고 일하기 싫으면 제가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하고 말씀하고 하여튼 뭐 교회 사역이 일이 제 일이니까 하기 싫으면 어떤 관계가 될까요? 저는 그때는 자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좀 해. 나 못해. 또 어떤 때는 내가 좀 뺀질뺀질하고 싶어. 그럼 어떤 관계가 될까요? 제가 청년 때 노가다를 해봐서 하는데 십장이 보면 열심히 한 채 하다가 너무 힘들면 또 놀기도 하고 그래. 그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사람은 할 텐데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제 종의 관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억지로 하고 겨우겨우 하고 놀아 그냥. 친구 관계가 되면 어떨까요? 막 진짜 친한 친구는 내일같이 막 해줍니다. 근데 사랑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부 관계가 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시켜도 막 해보라. 안 시켜도 해보라. 저는 그런 성경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자 디오스 구로 이름도 어렵네. 28장 12절 수라구사 뭐 한국 이름이고 레기온에 이르러 남풍이 불고 이튿날 보디오일이 이르러 다 이런 것들 자연의 관계 같지만은 다 거기 안에 누구의 섭리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래를 머물고 로마로 가니라 14절에.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15절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요즘 성경은 이렇게 막 직역을 해놨는데 곤란하니까 전에는 삼관에까지 그러니까 삼거리가 있는 그런 곳까지 지금 마중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누가 온다 그러면 자식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 전에 우리 어머니도 보면은 신장로에 나가서 자식이 언제 온다 그러면 막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리잖아. 그런 것처럼 바울 일행이 언제 온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중 나왔어.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것이 그냥 쓱 지나고 읽을 수도 있지만 어떤 동역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자들을 위해서 환대하고 또 대접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중해주고 또 환송해주고 이런 것들이 힘이 된다 안 된다?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있는데 그냥 잘 가 그러는 거다고. 거기까지 나와서 문 밖에 나와서 잘 가시오. 또 문 밖에 그냥 왔는데 왔냐? 그런 것보다도 다 앞에 나가가지고 환대하고 그러면 힘이 된다 안 된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된다 해서 그 맞으러 나온 것을 보고 담대함을 용기를 가졌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수록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환대도 하고 영접도 하고 마중도 하고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가 다른 사역자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밥을 사주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저를 차를 태워주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웃는 말로 하는 말이고 제가 여러분들 셀장들에게 혹시라도 이제 형편이 되는 대로 뭔가 더 대접하고 싶어. 또 어떻게 또 보여주고 싶어. 또 어떻게 또 가르쳐주고 싶어. 이 말도 해주고 싶어. 그런 것은 다 뭐가 갈까요? 여러분들이 힘이 되라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라고. 응? 다 그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자, 우리 피차 동역자가 됩시다. 힘이 되고 격려해주는 동역자가 됩시다.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나담 가지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나의 오늘 하루도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부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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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바람 넘쳐라 넘쳐라 예수의 파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통하여서 제한받지 않는 제한 없는 성령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었고 사도들이 성령과 더불어 행한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행전처럼 성령을 통한 29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길이길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제부터 진행됐던 다니엘 기도회 기간을 통하여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영혼육이 골고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팀워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네가 내 창고에 10의 1조를 들여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금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땅에 기름진 것들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지 않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뿐만 아니라 범사의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천배 만배 축복하여 주시고 이만큼 물질에 포기한 만큼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마다 때마다 늘 함께 하시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